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주님께 올립니다. 은혜와 평강과 자비로우신 그 눈빛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조물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게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의 찬양으로 고백으로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135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의 입에 말을 들은 은혜로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전에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 전도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많은 격언들 또 지혜들과 묵상들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좋은 격언들을 통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죠.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이런 격언들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12절에서 먼저 지혜자의 말이 나오죠. 그런데 지혜자의 말은 참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어떻습니까?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우매자의 말은 12절에만 그치지 않고 13, 14절까지 이어서 계속 우매자들은 어떠한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가 하니까 먼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시작은 우매함이고 그리고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심히라는 것은 라라고 해서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악할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친 것은 우리가 어느 것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광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악하게 타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말에는 그저 우매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악한 광기에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가게 되면은요, 말을 많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많이 하냐 하니까 이어서 보시면은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아는 체 하면서 자신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매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매자들의 어떤 속마음의 진심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장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우매자들은 장래의 일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거나 혹은 그것을 아는 채 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래의 일,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미래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상해보고 대비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상을 넘보고 있는 결코 선하지 않은 모습임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에 15절에서는 그들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매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매자들의 수고가 자신을 피곤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우매자의 수고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상을 넘보고 그것을 침범하려는 것이 우매자들이 수고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당시에 성읍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허허벌판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랜드마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때문에 이 성읍으로부터 떠났을 때 다시 성읍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존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면서 창조주의 섭리를 넘보려는 것이 바로 이런 우매자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혜자의 말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은혜라는 말을 참 종종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원래 어떤 의미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크신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혜자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째 계속 이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이 전도서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인생이 헛되니까 막 살아라. 인생이 헛되니까 정말 어떻게 해도 소용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직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그래서 말하는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가장 큰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겸손하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우매자의 말과 같이 그리고 그의 행실과 같이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하는 것은 매우 악하고 선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삶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축복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으로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쭉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계속되는 어떤 따로따로 격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6절에서는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는 화가 있는 불행과 어려움이 있을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인가 하니까요, 먼저 왕이 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왕의 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성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치 어린 사람처럼 아직은 어리숙하거나 비성숙하거나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라고 하죠. 흥청망청 자신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의 국가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화가 있는 나라다. 반면에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7절에 이야기하는데 왕이 귀족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실제로 귀족들의 아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고귀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신들 행동은 어떻습니까? 흥청망청하지 않았죠. 그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매일같이 먹으면서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낄 줄 알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을 먹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말하는 것은요,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집이 건강하지 못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19절은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도 분분한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고 제가 묵상했던 것은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기서 잔치, 포도주, 그것을 우리가 앞서 이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나쁜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봤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잔치나 포도주는 그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치라고 할 때는 희락을 말을 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준다라고 하지요. 이 희락과 생명은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지를 두고 있죠. 하는 것이 나, 여기에서는 그러나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돈이 범사에 이용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요, 당연히 돈이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아무리 잔치와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희락과
생명의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하지 말라라는 어떤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말조심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결국엔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삶의 실제적인 지혜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한 이 지혜자의 말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혜자의 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이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좀 추상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삶에서 은혜로 살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지혜를 주님께 구하면서 그 은혜로서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녹아있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지혜자의 이 전도자의 강조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겠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찬양과 기도를 날마다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이 끝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들고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주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시는 지혜자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그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